너무나도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뭐 열대야가 지금 뭐 계속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뭐 아무리 더워도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또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붙잡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산에서는 특별히 그 여러 이제 민속적인 그런 그 종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이 이제 많은데 특별히 이제 막 신내림을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 봤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많이 있다. 마귀들이 있고 귀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거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느껴지고 뭐 보여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또한 성령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 성도끼리 이야기할 때 대화 나눌 때도 성령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도끼리 할 때도 성령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또 하나 볼게요.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메마른 땅에 무엇을 줘?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메마른 땅 같아.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마른 땅 같아.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잘 안 돼.
믿음의 생활이 잘 안 되고 막 예배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누가 물을 줘? 하나님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수련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에 창립 예배 다녀왔습니다. 우리 홍대는 뭐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클럽이 많고 그 젊은 아새끼들이 정말로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빌린 곳은 이렇게 이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바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곳을 코로나 때 서울 숲에서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 서울 이제 홍대 사이트가 될 줄 몰랐죠.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지금 정말 거의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거의 대학생 애들, 거의 대학 이제 홍대 그쪽은 대학생촌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 이제 우리 승빈이가 지금 우리 이제 미술 공부하는 친구잖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홍대는 홍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홍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 믿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2절. 자,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해야 될 대사예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시작. 이게 하면서 서로 말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거 정말 이게 웬일이야 이게? 정말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네. 나 정말 지금까지 막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오늘 같은 은혜 받은 적이 없어. 그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13절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채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도 어느 모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꼭 김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내가 얘기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보았던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이 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계를 느끼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걱정할 게 되게 많잖아요. 속상한 거 되게 많잖아요. 상처들, 과거의 모두 많은 것들 거기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직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등록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숙소는 없어.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 돼. 멀지도 않아.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뭘 1시간 뭐 그까짓 거 뭘 임영웅이 보러는 뭐 5시간 6시간도 간다는데 그까지 오면 돼. 와서 그 하루 종일 있기가 어려우니까 저녁에만 오고 예배 때만 딱 오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여기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10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와야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경주에는요 숙소가 엄청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있는 숙소보다 좋은 데가 많습니다. 돈만 조금 더 주면 그런 데서 이제 잘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길 바라면서. 자, 32절 33절 33절 읽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주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라. 자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셨어. 자기의 오른편.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 공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첫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이 땅에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을 때는 서로 나누고 뭐 사이 좋고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나? 아니요.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훈련받고 나가야 되는 것은 그런 이유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끝나자마자 개강 특강이 우리 교회에 살아. 그런데 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는 왜 이렇게 한마디에 안 하고 꼭 2마디 3마디를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래요. 아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5일만 하면 돼. 물론 5일 동안 공부하는 교회 없죠. 우리 3시간씩 5일 동안 공부해야 돼. 근데 미국에서 강사님이 오시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실망과 지금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바이블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이런 강의하겠다 저런 강의하겠다 해가지고 차 애써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올려놨는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절망을 끼치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을 특강 하나 하고 오늘 다 해. 오늘 저기 그 특강 등록하고 그다음에 바이블 하우스 중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들어갔잖아요. 예? 설문조사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했더라고요. 근데 설문조사도 안 한 사람 다 하고 나는 등대를 하겠다 안 했다 안 하겠다를 우리한테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꼭 설문조사 해주고요. 예. 성령을 받고 훈련 받아서 더욱더 성령을 누리고 충만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나에게 절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의 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냐? 나 성령 받고 싶다. 좋다. 목사님 좋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어요.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자,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걸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육의 지배에 아직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 자, 18절부터 보시면 술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가장 절제가 안 되는 게 술입니다. 술은 절제 안 돼.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잡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9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액션이 있다는 거죠. 고백이. 그게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주제잖아요. 우리 이번에 주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근데 그 노래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에게 화답하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서로 화답하면서 기도도 돼요. 나중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하나님께 노래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 어떤 노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주님만 위한 노래. 주님의 귀만 위한 노래. 주님을 위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가수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그 형제같이 지내는 가수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노래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배우나 다른 연예계 직업과 달리 가수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노래도 잘 못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 노래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예쁜 가사 이런 것들은 좀 괜찮겠지만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노래를 못 하는 거라. 이런 노래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 고백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고백이 참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내가 쉽게 했던 행동, 내가 쉽게 했던 말, 쉽게 했던 노래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이 걸리적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20절.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감사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어요? 서로 순종하라. 여기서 서로 순종하라는 뜻은 그 사람을 상전으로 여기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그렇게 여기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단도 있어야 되고 믿음을 향한 결단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향한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책임도 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하면 그래도 예배 시간은 최대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냥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은혜의 장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들 고3 승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미 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승빈이 엄마의 고백에도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해서 학원에서 머리가 아프다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겠다 하는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거의 병원이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얘를 잡았어. 잠시만 있어봐. 딴 데 알아볼게. 그런데 그 학원에서 쓰러졌거든요. 만약에 얘가 병원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으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의료 사태로 인하여 교회 그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쌓여서 반드시 이 아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붙잡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귀한 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붙잡으십시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